9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되창되니 끝내사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이 십자가 피로써 더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그의 영혼인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간밤에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단에 섭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는 희망을, 아픔 속에는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부터 57절입니다. 다 찾았사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풍요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이며 위기를 준비하는 믿음이며 또한 그리고 흉년의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결하게 시작합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이 이집트는 유사일에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 꿈을 해몽한 그대로였습니다. 이 나일강에 이 풍성한 물을 공급했으며 또한 땅은 상상할 수 없는 소출을 냈습니다.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차다 못해 넘쳐 흘러서 이 성경은 그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이 풍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 풍요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우리에게는 풍요만이 있을 것이다 라며 생각하며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직장이 안정되고 수입이 넉넉할 때에는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뜨겁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언젠가 메마르고 공고한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은 그쳤다. 이것은 바로 단순한 자연의 순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풍요의 시간은 유한했습니다. 이 요셉의 해몽을 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비평안이든 간에 이 은혜의 시간이든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풍요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저 즐기고 소비하며 모든 것을 탕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건강, 재물, 이 시간, 그리고 이 영적인 은혜는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지혜롭게 사용되어져야 하며 준비해야 할 거룩한 자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이 7년의 풍년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계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풍년이 그치자마자 이 요셉의 말과 같이 7년의 이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온 지면에, 즉 당시 사람이 알고 있던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온 세상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온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요셉이 지난 7년 동안 모든 창고를 열어 곡식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은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행정가였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경고를 듣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모든 지혜와 준비가 과연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온 이집트의 현인들을 풀어 못하는 꿈 때문에 번민할 때에 요셉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준비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주석가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숨겨진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 노예로 팔려간 고통,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 이 모든 고난의 이 시간들을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다가올 거대한 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를 준비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부르기 위한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흉년이, 그 거대한 위기가 형들이 동생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준비는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재능, 재물, 이 직분, 그리고 이 영향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누군가의 흉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이 요셉처럼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혜롭게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풍요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57절 말씀은 이 이야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기근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나라도 약한 나라도 모두 굶주림 앞에서는 똑같이 무력했습니다. 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셉이 있는 이집트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줄을 서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흉년의 때는 바로 은혜를 구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재물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 우리의 양식이 있는 곳,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20년 전 이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을 것이라, 아니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이 기근이 그들을 이집트로, 바로 그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죄를 무너뜨리고 동생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배고픔, 즉 이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 영적인 이 메마름,
이 모든 이 흉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힘을 의지하였던 이 자리에서 내려와 바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요셉은 그 시대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굶주린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굶주림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오직 이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굶주리지 않는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흉년 속에 있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 요셉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풍요의 때와 흉년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풍년의 계절이십니까? 아니면 흉년의 계절이십니까? 만약 풍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다가올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혹독한 흉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바로 여러분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풍년의 때에 감사로 흉년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 주관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풍요의 때에 교만하여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흉년의 때가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가올 때를 준비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굶주림이 세상의 헛된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풍년에도 감사하며 흉년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